새 아이를 그 어머니 혼자 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안 돼서 위로하고 싶어서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전하다가 한마디 한마디씩 꼭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 시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애들을 다 재워놓고 이 여인이 방 한 구석에서 숨을 죽여가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울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외웠던 시편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시편 66편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뭐 기도도 아니고 우는데 속상해서 우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진짜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입술로 똑같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목이 메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이 확 맥이 울고 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더래요. 그날 밤 모태신앙인 이 여인이 알았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 뒤로는요,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고, 죽은 남편 돌아온 적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의 동족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대적처럼 꼭 마귀짓 하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위대한 리더요, 성도였던 까닭은요, 그가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욕에는 욕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를 후려치면 다른 쪽을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되나? 오늘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특히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행을 합니다. 어디 들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직행을 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의 화살에 마음이 멍들어 있습니다. 지금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너가 성깔이 있으면 나도 있는데 네가 계속 나를 밟으면 나는 꿈틀거리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폭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미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의 하소연도 한숨도 주님은 놓치시지 않습니다. 실로 그분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직행 티켓이거든요. 누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씨름을 안다. 실로 내가 너의 씨름을 안다. 네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나도 공격을 쏟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계속 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앞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누구 뒤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조만배 집사님 자리가 오늘 바뀌셨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 앉아 계시는 자리가 항상 비슷비슷하세요. 고정석인 것 같아요. 지정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든 생각이에요. 어, 그러면 새로운 분들은 어디에 앉지? 우리가 지정석하면? 그죠?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누구 뒤통수를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꾸 아니요, 아니요, 조는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면 나도 노맨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라도 앞뒤로 조는 분, 뒤에서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예요. 아멘이에요. 뒤통수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닮아가고 은혜를 받는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내게 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수치심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대신에 사람의 말을 잘 묵상을 해요. 곱씹습니다. 네가 그랬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대상이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보여요. 내 영혼을 이렇게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말이.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그 대적의 말을 곱씹었나요? 대적의 말에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 조목조목 그 자신을 변호하고 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아까 읽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는 공격하는 자에게 고정되어 있던 눈을 떼어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의 에너지를 돌렸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나요? 대적을 만납니까? 원수 마귀를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묵상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의 힘을 경험합니다. 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세요. 기도를 하면 공격하는 사람이 작아져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밀물처럼 밀려나갑니다. 썰물처럼 무엇이 들어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으로 내게 밀물처럼 썰물처럼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떠나가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불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닥에 자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자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뜨니까 검은 옷을 위아래 입은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순간 생각, 쟤는 하루 종일 저 옷 입나? 저는 누군지 알았어요. 그 옷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잠결에. 그런데 그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이제 트니까 새벽이 되니까 그 산중이니까 쓸쓸하죠. 쌀쌀하죠. 근데 저는 이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검은 옷이 이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웠는지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양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 내가 준비물에 덮는 이불 가져오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카톡을
손가락 5개도 부족할 만큼 했는데, 부모한테도 보냈는데, 그걸 곱씹는다면 저는 그 밤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인간들과 함께 이 제천에 쪼그리고 잠들어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쪼그리며 쪼그라져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예수님이 그분의 몸으로 덮어주셨거든요. 악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못남이 그대로 있었어요. 습관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 보셨잖아요. 그 마음이 그 새벽에 제천에 고요한 밤, 깜깜한 밤에 왜 내게 들었을까? 제가 이불을 반쪽 덮어주다가 안 되겠다. 나는 5시간 따뜻하게 잤으니까 얘는 나머지 3시간이라도 따뜻하게 자야지. 제가 그 이불을 덮어줬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자꾸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놓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마음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계속 그 일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처럼 우리의 입도 거짓될 것이고 우리의 입도 험해질 것이고 우리의 성절도 싸나워질 것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하나 나의 가족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쓸쓸한 인생의 말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악한 자에게 그게 안 되잖아요. 비난하는 자에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눈을 들어 누구를 보자고요? 공격하는 사람 말고 주를 보자고요. 주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신 생각이 우리를 침노합니다. 지옥과 같은 마음이 침노되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은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음성이 되어 내게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크게 확성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원수의 말과 비난과 조롱은 언제 있었는지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약함이 있었고 그도 마음에 어려운 성정이 있었을 때에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곤란하십니까? 혹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발 직전까지 되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살았던 미국의 주는 캔자스 주예요. 캔자스에 그 주마다 상징이 있어요. 어느 주는 뭐 새, 어느 주는 뭐 이렇게 대통령 얼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살았던 주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아시죠? 네,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해바라기는 머리를 움직인대요. 아침에는 어느 쪽으로요?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곳의 동쪽이 어딘가요? 이쪽이죠, 이쪽이. 우리 해바라기예요. 머리를 지금 아침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드시고요. 예, 11시 됐어요. 확실하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대충 따라 하세요. 옆 사람 봐가면서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석양이 되면 어느 쪽으로요? 해가 지는 쪽으로 해바라기가 그렇게 머리를 튼대요. 아, 그래서 그 바라기가 해바라기구나.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알게 되었는데, 어느 그 과학자가 그 해바라기에 대해서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래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면이 있고, 해바라기 뒤는 그늘이 지지 않아요? 그죠? 해를 바라보는 면에는 엄청나게 왕성한 성장이 일어난대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늘진 부분에는 그 성장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며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품으시겠습니까? 그 찌르는 말을 품고 오늘 밤 주무시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바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 죄사함 받으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편히 살겠네. 편히 살게.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한 거 아니고요. 지금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분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간신히 꾹꾹 참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아멘. 저는 밤새 이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원수들과 씨름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꽉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 아멘.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의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심리전으로 그 말로 그 백성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호가 너희가 완성해도 여호 한 말이면 무너질 성벽을 뭐하러 그렇게 짓냐는 거죠. 차라리 집에 가서 너네 집이나 져.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 그 지도자 한 명이 그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는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건축했어요. 전부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깊이 그 바닥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비난의 화살을 맞고 또 맞고 멍이 든 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우리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성벽, 저의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여전히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에 공격자에게 내 마음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음과 탄식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심은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지를 찾지 아니한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시간, 시없는 시간이 이제는 없게 하시고 호흡하는 동안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들에 의해 세워지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자녀가 기도의 눈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도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